자, 여러분 혹시 제가 세 개의 숫자를 적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7, 38, 55 이 세 개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것의 상관관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7, 38, 55. 우리는 대개 이 세 가지의 숫자가 굉장히 낯선 숫자인데요. 알버트 메라비언이라는 그 심리학자가요,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이 세 개의 숫자라고 그는 이제 증명을 한 그러한 이제 실험의 결과가 있는데요. 그 이제 미국의 UCLA의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가 의사소통,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로 전달하는 말의 의사소통이 있죠. 예, 말로 전달하는 것이 있고 말 외에 우리가 목소리의 톤, 예, 톤 오브 보이스죠. 그래서 목소리의 톤이라고 할게요. 목소리의 톤. 예. 우리가 의사 전달할 때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소리를 내므로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목소리의 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언어적인 영역의 바디랭귀지. 예, 바디랭귀지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의 세 개의 숫자는요, 이 세 가지에 관련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지금 여러분은 저의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죠. 자,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말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몇 %일까요? 자, 한번 골라보시죠. 예, 우리 말로써 의사 전달을 하는 건 몇 %일까요? 7%입니까? 7%밖에 되지 않아요? 55% 갑자기 55%.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요, 말로써 내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의사소통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전달하는 저의 말, 톤과 그러한 이제 음성과 그런 것들, 목소리의 톤은 몇 %를 차지할까요? 38%.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디랭귀지는 55%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심리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말로써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불과 7%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만지지 말라는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옵니다. 우리 민유리가 이렇게 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민유라, 그거 만지지 마. 절대 만지면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7%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민유리가 이렇게 왔을 때 이걸 만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손이 갖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시는데요. 제가 말이 명확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이걸 만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민유리가 이걸 만지러 이렇게 오는데 제가 만약에 엄청난 바디를 막 이러면, 예, 민유리는 이걸 만질까요? 만지지 않을까요? 만지지 않을 것이에요. 왜요? 내가 이걸 괜히 만졌다가 지금 방금 지나갔던 방울뱀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 집에서 방울뱀들 여러분 많죠? 예, 집에 있는 모든 방울뱀들에게 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의사 전달을 하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말로써 내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언어적인 전달 방법은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시킨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의 톤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훨씬 크다는 것이지요. 제 딸 이제 셋째 이제 민유리는요, 요즘에 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속 저의 감정을 읽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읽어요. 제가 이렇게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기분이가 안 좋아? 도대체 기분이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가 안 좋으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씨, 야, 내가 힘들고 내가 진짜 아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할 아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아니야 아빠 기분 좋아, 하하하 기분 좋아 이렇게 웃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의 말은 분명 7%의 기분이 좋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의 톤과 그리고 저의 표정과 저의 말을 통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될까요? 아, 우리 아빠는 기분이 좋지 않구나 라고 인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핸드폰을 보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카톡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있어서 보면서 막 이렇게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게 갑자기 또 쫄랑쫄랑 와가지고 아빠 기분이가 좋아? 저는 제가 기분이 좋은 거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보고 문자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냐고 저의 감정을 묻더라고요. 제가 아니야 나 안 좋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서 피식피식 웃는 거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많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은 되게 고맙고 좋은 존재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랑 대화만 하면 맨날 얼굴 인상 찌그러지고 막 맨날 싸우고 오는데 핸드폰만 보면 너무 행복해해. 그럼 얘는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맨날 말하죠. 야야야 공부해라 공부해. 야 핸드폰 보지 말고 공부해. 그 밥이 나오냐 떡이냐. 야 시험 공부 거기서 안 나온다.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의 7%의 아무리 좋은 교훈도 아이들은 이것을 보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93%의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의 소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부부와의 대화 속에,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 자녀와의 대화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항상 바라는, 우리 남편이 퇴근하면 항상 바라고 소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남편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예, 항상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남편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까 막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렇게 이야기하지 시나리오를 다 짜놔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 이제 직장에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다가 옵니까? 아니면 다 완전 저기가 다 지쳐서 돌아옵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지쳐서 막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까이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그 남자의 바람은 이제 나의 안식처에 들어가서 좀 날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나 지금 밖에서 너무 힘들게 지냈으니까 제발 날 좀 내버려 둬가 남자의 바람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오매불망 우리 남편만 기다렸던 그 아내들은 나랑 대화 좀 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나랑 대화 좀 하자고. 그래서 그냥 나쁜 남자들은 그냥 와 하고 방에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우리 세종중문교회 아주 착하신 우리 좋은 남편들은 그래 얘기하자 하고 앉아요.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아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냥 다른 일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왜 이렇게 듣기만 해? 또 할 말 없어. 그래서 네가 잘못했네. 네가 그 타이밍에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핵심을 찔러줍니다. 그럼 여자는 그 남자에게 큰 위로를 받고 나는 대화를 잘 했다고 느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자는 남자와 똑같이 대화를 해도 남자가 말하는 7%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93%의 상처를 다 받았어요. 야, 나 지금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좀 그러한 기분을 다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부간의 대화가 하면 할수록 100시간 1000시간 대화를 하면 그 대화가 아름답고 그 마음에 쌓인 게 풀어질까요? 아니면 점점 쌓이게 될까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쌓이게 되겠죠. 남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밖에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제발 나는 좀 혼자 놔두면 그러면 충전이 되고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럼 대화를 해줄게 라는 생각에 혼자 팡 들어가 버리다가 용기를 내서 나왔어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요. 나름 내가 너무 힘들고 혼자 있고 싶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어요. 경청을 해요. 대답도 해줘요. 왜 대답을 안 해? 끄덕끄덕. 예, 그리고 왜 할 말이 없어? 그럼 말도 해줘요. 내가 심지어 조언까지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예? 비난과 그런 분노가 돌아온다고요. 그럼 남자는 노력하고 욕먹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많은 게 낫지. 그래서 내가 대화 안 한다 그랬잖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본다고요.
여러분, 대화는요, 그냥 7% 말로 전달하는 대화는 7%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한 부부의 대화는 아무리 100시간, 1000시간을 해도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메시지 전달하는 그 7%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상대방과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 내가 그 말을 듣는 태도, 자세. 여자들이 원하는 건 지금 엄청난 해결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말에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으로요? 아, 그랬구나. 어머머머머머머.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나도 해결책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위로는 다 받아요. 근데 이 93%는 그래 이미 93% 상처 받았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우리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대화를 해도 그 대화의 방법이 옳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대화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요, 이제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는데요, 비로소 깨달았어요. 대화가 무엇인지.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불쑥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대화가 무엇입니까?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대화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대화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갑자기 물어보면 대화가 뭐지? 말이요, 말 7% 7%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근래에 이를 때까지 저는 대화는 탁구라고 생각했어요. 탁구 뭐냐면 그냥 한 가지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주고받는 거죠. 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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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대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희 무뚝뚝한 아버지와 다정다감하신 어머니 밑에서 저는 굉장히 그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늘 봐왔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집에 가면 힘들어도 그냥 앉아서 이야기도 듣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1년 동안 나랑 대화 좀 하자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대화했잖아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주고받은 문자 이거 봐, 이게 한 게 얼마나 많은 탁구를, 얼마나 랠리가 길었는데 왜 이런 거 이해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조언을 듣고 알았어요. 대화는 축구라는 사실을요. 축구는 무엇입니까? 같은 팀이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그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대화는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가 각기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대화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화는 아무리 100시간 1000시간을 이야기해도 결론이 없어요. 그러다가 말실수하면 싸움만 커져요.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요,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빌드업을 해가면서 결정적으로 꼬링을 넣는 것. 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야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대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 내 남편, 그리고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 잘 하십니까? 분위기를 보아하니 안 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집에 와서 쪼잘쪼잘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집에서 들어가면 이제 문을 꽝 닫고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하려고 또 그하고 두드려도 별로 뭐 학교 갔다 왔어? 학원은 어땠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밥. 이것도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냥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가정이 깨지고 출산율이 저조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왜 자녀를 낳기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서일까요? 왜 어려울까요?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로 소통하고 그 대화가 되는 것이 기쁨이라면 그러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서로 좋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대화가 단절되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막 우리가 막 뭐 저출산율을 위한 막 뭐 몇 조 원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정과의 대화의 회복, 그 소통의 회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들이 서로 잘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화합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좋은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배우겠지요. 아, 의견은 저렇게 조율해 가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자녀와 나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너에게 내가 할 말 다 했어,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말할 때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 다음 나의 감정을 추스려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100% 의사소통, 100%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제가 오늘 설교는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대화와 소통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작정하고 지금 저만 지금 힘들게 지금 이렇게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기도겠지요. 기도.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그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이 기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이 메라비언의 법칙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했으면 좋겠고 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하는 기도는 아마 7%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38%는요 그 기도의 자세겠지요.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을 가득히 담아두고 우리가 막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용서와 화해를 위한다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는 것이 38%일 거예요. 그리고 55%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내 기도의 제목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저 이번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7%밖에 안 돼요.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기도한다면 앉아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꼭 정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1년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부르짖었던 때는 그러니까 6개월 중에 저는 2번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2번 플러스 알파 그 2번은 언제냐면 중간고사 시험 전날과 기말고사 시험 전날. 아무리 책을 봐도 머리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분명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교과서를 들고 정말 전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책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간증을 보면 막 책을 넘겨가면서 시험을 봤다는 간증은 들었는데 왜 그런 기적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7%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말은 맞는데 나의 93%의 행동은 하나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화해를 바라고 용서를 바란다면 그냥 그 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100%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의 관계 속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쪽입니다. 126쪽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뭐 하러요? 몇 명이요? 두 명이 뭘 하러? 기도하러.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에 갔어요. 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요 세리예요. 자, 먼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그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서서. 왜요? 잘 보이게요. 그래서 보니까 가운데 딱 서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저렇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아니하고 저기 보이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이렇게 막 목소리 터져라고 기도를 해요. 도대체 이걸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좋은 기도를 한다고.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바리새인은 7% 멋진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세리 13절을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설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죄스럽고 내가 너무 잘못해서 내가 우리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야, 이거 옳지도 않고 막 이렇게 무섭게 세금 내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가운데 서지도 못하고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칩니다. 그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죠. 그리고 그의 말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가슴을 치면서 다른 말 할 것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무엇이 더 기뻐하는 기도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나는 하나님께 몇 %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이미 그냥 기도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솔한 나의 자세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찾아봤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잖아요. 19장에 보면요, 그런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그 세리의 장이 등장을 해요. 그 세리장이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죠. 키가 작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느닷없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짜오되, 삭개오가 딱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님께 구하는 그 구함이 주님 들으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짐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을 한번 봐주세요. 그의 변화된 삶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씩이나 내 재산의 절반을 난 이미 주겠고, 그리고 내가 속여서 탈세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씩 갚아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그의 삶을 선포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 어떻게 보면 세리의 기도는 되게 멋있고, 그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만 들으면 여러분 교회에 와보세요. 교회에 와서 내가 지금 회개하려고 왔는데 막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유창하게 기도를 막 멋있게 해요. 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기 죽어요. 멋있다. 기도를 되게 잘하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나 보다. 막 건축헌금을 막 1억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전하든 주님께 하듯 내가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넘겨서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6쪽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은 몇 %의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볼게요.
39절부터. 자,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 예수님이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하죠? 내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기도하세요. 죄가 많아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나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엎드림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십니다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가운데 서서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39절 계속 이어갈게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7%의 기도의 제목은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그렇게 3번을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44절 45절 또 그들이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45절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나의 자세와 나의 구함과 그의 행동이 어떠한지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봐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가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의 뜻은 달랐어요. 나는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엎드림의 자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의 자세로 나와왔어요. 하지만 그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그 소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나의 삶을 바꾸어 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에 있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기도 시간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본문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다 암송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은 다 알아요.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뭔지 모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아마 그 앞절도 암송하실 거요. 뭐죠?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 뒷절도 암송하실 거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하나인데 사랑이 제일, 이거 다 알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돌다가 방문했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이들을 잡아 죽이려는 세력들이 막 쫓아와서 문헌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하고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 지역으로 도망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일주일도 교제가 없이 그냥 떠났다고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세요. 리더가 훌륭하고 리더가 잘해서 막 성경 공부 막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 뜻은 will of God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이에요. 우리 이 말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적용이 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무시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도전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똑같은 말을 전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전도여행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시체를 간신히 살려내서 그에게 호흡을 주고 그가 살려내서 깨닫고 3일 뒤에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왜요?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100%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그의 신앙의 모델이 무엇이고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너무너무 잘 알게 됐던 것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여러분 7%와 93%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과 학교 가서 친구들과 하는 대화, 단어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르대요. 애들도 달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똑같으십니까? 저에게 짓는 표정과 저에게 하는 말과 여러분 거시기 편한 사람들과 하는 말과 행동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타이밍에 똑같다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배웠어요. 목사님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서는 너 맘대로 해도 돼.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교회를 떠나면 해도 돼. 그런 아이들에게 야, 앞과 뒤가 똑같아야지, 야 니네 뒤에서 더 잘해야지, 앞에서 잘해야지 아무리 가르쳐도요, 아이들은 이거 보고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2023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100% 믿음, 100%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단어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이 두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ESV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Pray, 기도해라, without ceasing. without은 무엇을 빼고, ceasing은 끊김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7%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하루에 6시간을 꼭박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말씀 적용이 됩니까? 아니요. 아무리 6시간을 기도해도 나머지 18시간은요 내 맘대로 행동하면 그 기도가 다 헛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로써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말을 해도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는 가만히 나의 행동은 가만히 있는 채 하나님 서울대학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서울대학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공부하는 모습이 기도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나의 행동이 떨어져 있던 7%의 기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8%의 기도로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 내가 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 100%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충만아,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냥 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끝났으면 그냥 가는 거 말고요, 정말 대화요. 탁구 말고요, 축구요. 너의 의견은 그거니? 나의 뜻은 이거야. 아 주님 이건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아니야, 그것 말고 이렇게 해줘. 내 기도 제목의 한 가지 목적지, 그 골을 향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그것이 하루 종일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이 적용이 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대화를 참 잘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합니까? 숨어요. 주님께서 가서 찾아요. 대화를 하자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초청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랑 대화 좀 하자. 나랑 소통 좀 하자.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2023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내가 남편과의 대화, 남편이 아내와의 대화, 또 부모님이 자녀와의 대화, 또 자녀가 부모님과의 대화, 우리가 말로만 하고 생각과 감정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어린이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우리가 가족들과 100%의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에도 없고 집중도 하지 않고 경청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우리가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고 나의 마음을 또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야, 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또 알아서 해라. 야, 그것도 스스로 못하냐? 야, 내가 너한테 다 해줬잖아. 애 태도가 아니라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부모님에게 대할 때도 그냥 편한 사람이라고 막말하고 부모님은 다 받아주니까 대충 대하는 것 말고요.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100%의 대화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제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과 나와의 그 100%의 기도를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기도가 굉장히 많을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러면 변화될 겁니다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줄을 믿고 그 행동으로 나아가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가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과의 그 100%의 소통, 100%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봐서 내가 지금 가장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통이 잘 되지 않은 사람, 어쩌면 굉장히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연합을 우리가 그냥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연합과 하나됨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인데요, 가사 내가 끝내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여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발길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나의 아내와 남편과 그 나의 자녀와의 관계로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연합이거든요. 이 연합이 되면 세상에 무서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2023년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정의 그 연합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냥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여태껏 노력할 만큼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했다면 여러분 다시 100%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는 있는가? 그 사람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머물고 있는가?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괴로움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머문 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머무르길 원한다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임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기 원하고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가족을 돌아보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나의 아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고 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곳에 아버지 나의 마음이 담겨져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연합을 아름다운 소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2023년 아버지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가정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갈라졌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아버지 100%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쫓아 우리가 구하며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어 아버지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은 서로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배경과 각기 다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연합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배제하고 다른 어떠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해도 잠시 잠깐의 행복일 뿐이고 그 행복은 곧바로 무너짐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2023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깨어졌던 그러한 모든 소통을 다시금 연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니 나의 남편의 마음이 있는 곳에 과연 나의 마음이 있는가? 나의 아내의 시선이 머문 곳에 과연 나의 시선은 머물러 있는가? 내 자녀의 필요와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100%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23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자녀와의 소통,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의 소통, 우리가 부모님과의 소통, 끊어지고 단절된 그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대화는 그냥 말로만 전달하면 될 줄 알았고 내가 말로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비언어적인 행동 93%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기도 1시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을 꺾어낼 수 있는 100%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내 남편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내 아내의 기쁨이 되는 곳에 내가 함께 웃고 나의 자녀가 울고 있는 그 일에 내가 함께 울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100%의 소통을 회복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